하나님의 심판의 조건은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는 이 인간된 너의 모습이 무엇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아니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그것을 분별해서 가야 되는 겁니다. 헛된 십자가를 잘못 잡으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흘러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탄의 흉기를 떨쳐내버리고서는 바로 이 산중에서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제대로 그 참된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은 저희들 이 기독교는 그 모든 종교 중에서 유일하게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자아제, 바라아제, 저희들에게 그런 건 없습니다. 오직 저희들에게는 마라나타가 있을 뿐입니다. 내게 오시라는 겁니다. 내게 오셔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갈 수 있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가, 내가 가야만 한 그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돌을 닦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글자 몇 자 아는 것으로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이것은 내가 죽어야만 알 수 있고 내가 그분 속에 들어가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와 줘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라는 겁니다. 내가 매일 죽는 척만 하고 내 속에 없으면서도 있는 척만 하고 그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으면서 그 속에 들어가 본 것이냐 들어갔다 나온 것이냐 우리가 그 위선의 신앙에 그 탈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일찌감치 그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 절대 우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는 자는 바로 요한일서 5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위선의 탈을 벗지 못하면 바로 우리가 무엇을 하는 자이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없고 내게 구원이 없는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위선의 탈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가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는 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이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 증거로서만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의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들이 깨닫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고백의 주인공,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내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내게 하나님은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고백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자, 이 산에서 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냥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이 산을 갈 때, 이 산을 향할 때 허다한 무리들 속에서 그 무리를 보셨고 또한 그 무리들 속에서도 제자들 바로 그들이 최소한 예수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산을 오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이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의 열심, 그 정도의 열심, 허다한 무리들 속에 수많은 자들 속에 있는 중에 있는 나의 열심, 그 열심이 있을 때 우리가 이것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얘들 임마누엘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말입니다. 근데 이걸 원어적인 의미로 조금 더 들어가시면은 엘로힘과 함께 우리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한 자라는 이야기인데, 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라는 이 수동적인 의미보다는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도 거기에 있다라는 조금 더 능동적인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임마누엘을 맞으실 준비가 되어져 계십니까? 자, 그런데 저희들이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나도 있겠다라는 바로 이 고백을 할 때 저희들은 두렵게 고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저희들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고 성탄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임마누엘 이것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임마누엘에 대해서 처음 기록되어져 있는 처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되어져 있는 바로 장차 임하게 되는 그 심판의 무거움에 대하여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야곱의 그 이름이 변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의미를 우리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의미에서 저희들이 바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바로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된 자가, 그 집주인인 자가 사람들을 찾아서 불러들이는 그 의미로까지 저희들이 가야만이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끔 만드시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는지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이것이 내가 그분과 함께 한다 정도로만 그치면은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말씀에서 많은 부분들을 저희들이 빼게 됩니다. 저희들이 천국을 말할 때, 천국을 비유할 때 저희들이 뭐에 많이 비유를 하죠? 포도원에 비유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포도원에 비유를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0장의 그 말씀을, 1절의 말씀을 정확하게 찾으시면은 천국은 바로 그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그 집주인과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포도원이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천국은 곧 그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그 주인이 찾아서 주인이 데리고 와서 주인이 이끌고 와서 주인의 뜻대로 주인의 모습대로 그들이 되어져 있는 것, 되게끔 하는 것. 바로 그 집주인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포도원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이 임마누엘과 그러하기에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인 우리는 바로 그 산을 그렇게 올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나 혼자 침방지축으로 뛰어다니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계신 자리에게,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게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안 계시면 우리도 거기에 안 있는 겁니다. 중요한 원칙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계신 건 그냥 살아서도 안 되는 것이요. 그분이 가라고 하시는데, 그분이 내려가야 된다고 하시는데 끝까지 거기에 매달려서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분이 가시면 그분이 가시는 대로, 그분이 부르시면 그분이 부르시는 대로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이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산을 오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서 오르고 또 오르는 우리의 모습들이 꼭 되셔서, 그래서 허다한 무리들 속에서 먼저 주목해서 이 가르침을 주시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또한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목되어져 있는 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우리가 버려야 되는 모습.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을 앞두고서 하나님의 사자가 롯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롯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다. 이 소식을 들은 롯입니다. 그리고는 이 소식을 들은 롯이 그 사위들, 자기 딸들에게, 자기 딸과 결혼할 그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이 성이 멸하게 된다. 하나님이 멸망시키신단다. 그러니 이곳에서 떠나자. 이곳에서 떠나라. 그럴 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15절 말씀에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누가 빠졌죠? 사위들은 빠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자기와 함께 되어지는 자기의 울타리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주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찾아왔건만, 그 말씀을 들었건만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명령을, 그 하나님의 명령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서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살려야 될 시간에 그들이 기억치 않는 자로서 찍혀졌다는 겁니다. 장난하십니까? 저는 여기가 좋아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어떻게 하시죠? 그래, 거기가 좋아. 그래, 거기서 죽어라. 내가 거기에 없는데 너는 거기가 좋아. 그럼 죽어라.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의 멸망과 똑같이 죽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재촉하여서 이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부를 때, 황급하고 다급하여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부를 때 그들은 잊혀진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으로 밀려났다는 겁니다. 민수기 13장에 저희 가나안의 이 12정탐꾼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그들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은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데 지휘관을 뽑아라. 지휘관 된 자들을 보내라. 그런데 그 지휘관들이 어떤 자들이냐? 바로 이스라엘의 수령된 자들로서 그 지휘관 자리에 있는 자들을 보내라. 그 말은 그냥 단순히 한 부서의 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체의 장이라는 겁니다. 정탐할 때, 그들 속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담대하게 정탐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반드시 찾아서 가지고 와라. 그 소산의 곡식 가지고 와라. 열매를 가지고 와라. 그랬을 때에 그 12정탐꾼이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갈렙이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 보고가 끝나고 난 후에 나머지 10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어떻게 했느냐? 악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된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들이 분명히 그들보다, 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보내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고 이 자리에, 이 땅에, 이 순간까지 명령하여 전한 내가 누구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 그러니 담대하라. 이들은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잊어버렸는데 어떤 자가 잊어버렸다는 겁니까? 바로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장병자들, 그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끌고 나가는 자들이 망각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그 족속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아. 이들이 뭘 잊어버리고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방의 땅을, 이방의 신상이 덮여있는 그 땅을 바로 이 메뚜기로 초토화시키시는 것이 어떤 역사로서, 어떤 두려움으로 드러나는 것인지 이들이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고작 메뚜기 같더라.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더라. 내가 보아도 메뚜기 같더라. 하나님의 담대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은 자들이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고작 메뚜기밖에는 안 되더라. 하나님이 쓰시는 메뚜기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정도에서 그쳤다는 겁니다. 인간인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할지라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메뚜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우리는 메뚜기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버려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악평을 떠드는 자들이 살았습니까? 물론 이때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계속 살았습니까? 끝까지 살았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의 이 악평 속에서 계수되었던 모든 자들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가 살아가야 되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과정의 통로가 아니라 죽음의 자리가 그들에게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죽음의 자리에 서는 자들, 죽음의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저주를 하십니다. 또한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저주를 합니다. 어떻게 저주를 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요한복음 8장에 가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때나 이때나 지금이나 진리가 선포되어져 진리가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거짓의 아비의 뜻에 따라서 거짓의 아비의 가르침에 따라서 오직 지 것으로 말하고 지 뜻대로 말하고 그 거짓말쟁이가 지가 거짓말쟁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바로 그들에게 저주가 내리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때 죽었던 자들처럼 너희도 죽게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주목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에서 버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버리지 못할 때 우리는 이들과 똑같은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래 거기서 죽어라. 우리는 거기에서 죽으려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부르셔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려고 하셨다.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죽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인 것이지. 그 땅과 그 자리에서 독사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저주받은 자의 이름으로 죽는 것이 우리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뱀의 머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서 부셔져 버리는 것이 뱀의 머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인간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인간의 뜻대로 인간의 마음에서 변화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을 내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흡출하여서 오직 사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진리를 쫓아 그 사탄의 진리를 쫓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한다면 그 뱀의 무리는 바로 그 뱀된 내 모습은 이 말씀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악평하다가 이루어질 언약 앞에서 쫓겨나서 비참하게 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본성에 내 마음대로 담은 것으로서 말하다가 임박한 진노에 부딪혀서 죽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에 시작되시는 말씀으로서 그래서 그 산을 오르고 있는 내 모습들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하여서 내 심령이 산을 오르는 그 길 위에서 절대적으로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진리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바로 그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상태로서 그리스도의 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와 함께 죽게 되고 그리고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심고서는 그 말씀에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오직 그 상태가 진리의 영으로서 오직 진리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진리를 계속 사나워하는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그러하기에 바로 그것을 전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 된 자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오직 말씀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에 우리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자가 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핍박이 내게 주어지고 어떤 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져 있는 내 모습, 내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세워진 그 모습이 내가 진리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오직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에 되어지는 바로 그 시작이 되어지는 팔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그냥 얘기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아마 제가 다음 주에 아마 그냥 그만큼만 제가 언급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그 정도 수준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서 기복신앙에 빠져서 복만을 바라는 자 이것을 그 정도에서 하나님이 가르치신 말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의 끝이 어떻게 끝납니까? 모래 위에 세운 집 왜 모래밭일까요? 바로 이 말씀이 반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기에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내게 명령하신 이 구원에 이 모든 것이 되어졌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것도 차지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요한복음 19장에서 정확하게 찾으시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바로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에 대해서 그 죽으심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진 이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 포도주는 이 본래 그 맛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이 쓸개가 섞임으로 말미암아서 이 신 포도주는 마취의 성분을 가지게 됩니다. 즉 그 말은 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죽음의 고통이 있는 자들에게 최선의 그리고 마지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위로와 위안을 주는 겁니다. 죽을 때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죽으라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거부하시는 겁니다. 이 손의 몸의 고통이 마비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그는 그것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그대로 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 중에서도 오직 말씀만을 기억하셔서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어떤 말씀도 반드시 기록되어진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는 하늘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 육신에서 떠나셨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는지 보이려고 하셨는지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성공주의로서 반석을 깨뜨리고 출세로서 반석을 깨뜨리고 물질 만능으로 반석을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기복의 신앙으로 이 말씀을 또 깨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반석을 부수어서는 결국은 모래밭을 만들어서는 교회를 세워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십자가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십자가도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 위에 세우지 못하고 이 가르침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모래밭을 가지고 있는 우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교회도 쓰러지고 십자가도 쓰러지고 그렇다면 남은 게 뭘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사탄이 심 발라서 먹다가 버린 그가 씹다가 버린 신범벅의 모래투성이의 떡덩어리만을 우리 손으로 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세상 사람들이 저희들을 뭐라고 하죠? 개독이라 그러죠. 이 개독에는 어떤 부류가 들어있습니까? 바로 이 사탄이 침발라서 먹다 남은 것을 자기 혼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눠주고 있는 먹사라는 자가 존재하고 그것을 주는 것을 좋은 것이냐 아무 생각 없이 받아먹고 있는 병신도라는 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것을 개독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목사는 먹사가 돼버리고 성도는 병신도가 돼버리고 그들이 모인 개독은 세상의 종교의 이름 중에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고 그리고 그 개독교가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절대 진리라는 이 말씀은 불화경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불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떠났을 때에도 이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교회에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사라지는 자리에 바로 이것만 남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교회는 없어지고 먹사만 남고 병신도만 남고 개독만 남고 불화경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입을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깨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깨어나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는 것을 너무나도 어렵게 여기는 자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렵게 여긴다는 겁니다. 초기 교회가 흩어지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거기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가 흩어지고 지금 성도들이 지금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지금 사탄이 그 분열을 조장하면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오라, 네가 선이야, 네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네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내가 과거에서부터 그때서부터 가르쳐줬잖아. 네가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바로 그 가르침을 듣는 자들이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참된교회 성도들은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슬을 끊어버리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거의 잘못된 자리를 떠나오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나올 때 저희들이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때 내가 그곳을 떠나올 때 누가 웃고 있었고 누가 울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 바로 내가 떠나오는 그 자리에 사탄이 우리를 보고 웃고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 니들 가서 그렇게 돼 봐라. 그렇지.
그렇다면 지금까지도 웃는 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주의 종된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내 것으로서 분별하는 자가 절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수문하여서,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부림받은 우리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서 되어져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무언가를 원하는 성도들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의 마지막 때에 했던 그들의 고백 속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우리 참는교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이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예수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도 똑같이 가지고 계신 우리 참된 교회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다 간 후에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도래했을 때 바로 이 고백을 똑같이 남기실 수 있는 자. 그래서 오늘날 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바로 이 황량한 말씀의 죽음의 터전이 아니라 오직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쫓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입을 열어서 가르치실 때 내가 싫고 분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내가 들을 때마다 괴롭고 고통스럽고 내 추악한 면을 들춰내시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곁에서 말씀을 들으라고 하실 때 그 무리들 속에서 벗어나서 쫓아가는 열심을 가지신 자들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자로서 바로 이 말씀의 복을 이 진정 누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으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